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박노숙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크시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을 연합 여신도의 주간으로 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정욕과 어둠의 건세를 물리치고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남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더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위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아픈 한우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주영 집사님과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남은 모든 치유와 회복 과정 중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전적으로 주관하시어 온전하게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합 여신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김과 여러 봉사의 일에 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 또한 끝까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픈 한우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온 열방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아름답게 행복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영의 양식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어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을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효수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기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더라. 아멘. 이 시간 연합 여신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연합 여신도에 모두 나오셔요. 존귀하신 주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셋째 날 연합 여신도회 주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 헌신하는 연합 여신도 회원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여신도 회원들도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비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옵소서. 주의 여종들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여신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요나가 차분하고 신중하게 주님을 묵상하며 모든 것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또한 무명으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연합 여신도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요즘 따라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다. 실은 주일날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니?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답이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다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도 밤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잘 지내냐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통은 이모티콘 하나 정도 딱 보내주는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빠 괜찮지? 근데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어? 그냥 보고 잡아서. 뭘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말을 못 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전화기 너머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아빠, 지난 주일 유튜브 보니까 얼굴이 좋대. 그래? 나도 되게 컨디션 좋게 느꼈어. 근데 아빠 알지? 절대 무리하지 마라. 지금은 건강이 1번이야. 알지?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 전화기 너머로 애가 흐느끼니까 갑자기 저도 눈시울이 불켜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도 눈시울이 불켜지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 관계는 거의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 동안 흩어져서 살았고 저는 전방을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따로 이렇게 할머니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 가득했습니다.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평상시 같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진짜 뭔 일이 있나?
왜 애가 생각이 나지? 그런데 나중에 자려고 보니까는 가족 단톡방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는 사랑 이모티콘을 3개나 써놓은 거예요. 애가 진짜 뭔 일이 있나?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저께 밤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눈물은 나지만 이렇게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감동적인 선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죠. 한 여성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성경은 이 여성이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누이 마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식사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고 있는데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항아리 통을 깨서 기름을 머리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셨겠어요.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으로 임명을 받을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때, 그리고 선지자,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나 혹은 성구나 이런 것들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 성별한다. 이건 이제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상징이 들어있거든요. 마리아, 의도를 분명히 성경은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식사하고 계신데 뒤에 가가지고 항아리째 깨서 옥합을,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부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구약에서 예언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 이것을 알고 부은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남자들은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그런데 이 여성 마리아가 진정으로 죽음을 해치고 나아가야 할 메시아가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시다. 성경 속에 처음으로 메시아의 비밀을 알아챈 사람이 아닐까.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마리아의 이 행동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뻗어나갑니다. 단순하고 장엄한 이 행동은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무슨 의도로 이 귀한 향유 옥합을 허비하느냐? 남자 제자들은 분노했다.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분개했다. 참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지, 왜 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호산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정작 제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 지낼 때 기름을 부으면서 시신을 닦아주는 게 우리의 관습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옥합,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 마음만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쏟아부었던 매우 비싼 향유, 그건 300데나리온 정도다. 그렇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었으니까 1년치 임금이 되는 귀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천만 원, 6천만 원 넘는 그 귀한 옥합,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과연 우리는 이럴 수 있을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헌금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드린 이 옥합 향유 기름의 가격과 과부의 헌금 극과 극입니다. 그럼에도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진심 어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신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헌금이든지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향유 옥합 기름이든지 그 동기로, 그 의도로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참 귀하다.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한 마리아는 더 귀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14절에 보면은 은 30을 가지고 흥정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마르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1년치 임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드린 것에 비하면 너무나 놀라운 대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모든 재산을 버렸던 마리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스승 예수까지도 서슴없이 버렸던 유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과연 이 고난주간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냥 격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약 3km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거리까지 한밤중에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밤중에 산을 넘어서 3km를 가서 흥정을 하겠습니까? 나 얼마 줄래? 내가 내 스승을 팔겠다. 사탄이 심어준 욕망, 이것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이 욕망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이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옥합 기름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유다의 욕망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연합여신도 회원들, 모든 성도들,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두려운 마음에 소망 두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어디서든지 기억되리라. 우리도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유 옥합을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룟 유다의 은 30 돈에 대한 욕망,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시다. No 할 것은 No 합시다. Yes 할 것은 Big Yes, 큰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오늘 또 우리들 주님이 고난당하신 이 길을 함께 묵상합시다. 그래서 이 새벽제단 우리가 매일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의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금요일까지 우리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냅시다. 내일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세수 예식으로 손을 간단히 씻어줍니다. 주님의 섬김을 함께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모레 새벽은 성금요일 십자가 행진을 교회 앞에서부터 본당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들 이런 모든 예식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고난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우리 교우들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의 그 고난들 속에 주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립니다. 마리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헌신, 저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메시아의 비밀을 깨달았던 아름다운 여성 마리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